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이 집을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선 일을 추진하다가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을 위해서 쏟았던 그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그런 낭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목숨을 끊는 일들도 이렇게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집이 없다 할지라도, 또 뭐 집이 없지는 않으시죠?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집이 있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참 상황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가기도 하고 또 본인 교회가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필동감리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고 감격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참 많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상당히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클 때에는 그 환난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작고 환난이 크고 그 두려움이 크면은 그것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셨지만 뭐 올 때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싸우고서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갈등을 갖고 나오셨지만 어찌 됐건 나왔다라는 것은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때가 언젠가 봤을 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로 믿느냐, 주님을 가짜로 믿느냐. 주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영상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것은 뭐 그렇게 가히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영화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에 이제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인데, 그 광해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짜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그 가짜가 그 왕의 행세를 하는데, 그 왕의 행색을 하는데 마치 이제 진짜처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참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가짜지만 그 왕을 진짜로 여기는 사람이 무엇까지도 드릴 수 있냐면은 생명까지도 드리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서 그를 보내면서 그의 호위무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자기가 받아들이며 목숨을 버리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진짜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를 축복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고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따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환난도 어떤 일들도 감당할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진짜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수준에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도 단계가 있을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여기느냐?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인기와 예수님의 그 소문과 그런 능력들을 봤을 때에 그래도 괜찮은 분, 아주 좋은 분으로 평가짓는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듣기도 하고 고백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것 가운데 어떤 일로 교회 나오냐면 돈 많이 벌 수 있게끔 신을 선택해서,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는 좋은 대학을 붙기 위해서 신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도 그 수준으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수준 단계는 과히 이게 칭찬받을 만한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분으로 마치 나를 축복할 만한 분으로 믿지만 그 수준의 단계는 과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단계는 아닐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뭐라고 하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의 고백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지만 너는 과연 나를 누구로 믿느냐?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누구로 믿고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삶을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돼서 나와서 그냥 잠시 나와서 다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만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그 수준의 단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들통이 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고 여러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거 군주가 바뀌어진다. 이 군주의 권한이 얼마만큼 컸냐면은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첫날 밤을 군주한테 바쳐야 되는 그 정도로 터무니없는 그 권한들. 이 광해라는 영화에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마을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이 가난한 소작인들을 어떻게 보면 다 뺏어와서 다 죽이기 위해서, 다 뺏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땅에서 밭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전복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전복을 안 바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관세를 많이 부과해가지고 자식들하고 그 어머니는 저 북방에 노비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없으니 어떻게 해요? 곤장을 때려가지고 그 곤장을 마저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를 군주라는 그 고난이 악독 군주를 만나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군주에 대한 그 고난이 클 때에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일들이 아주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함부로 고백할 수 없고,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 진짜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고백이더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들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저 군주가 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내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결단과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 오늘 예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너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된 모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해 주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그런 외침, 그 속에서의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은 우리 영을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고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힘의 모습은 뭐예요?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봐봤자 능력도 없으신 것 같고,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이런 마음에서 나의 모습은 그것이 막 몰려오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과 더불어 우리의 증언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러면서 내 영과 더불어 깨닫게 하시고 증언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나는 기도할 바도 모르는 것이, 기도할 힘도 기도할 마음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 성령님이 돕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성제들아 신령한 것, 여러분 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끌려가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에 그 영적으로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그런 죄된 것에 끌려가더라는 것이에요. 물질에 끌려가고 상황에 끌려가고 우상에 끌려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이 고백을 누가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고백은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고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도움으로 한 것이야. 성령님으로 네가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그래 기도해도 다 소용없어, 여러분들 이렇게 거절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어, 이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백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8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는 그 믿음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반석 위에 베드로라 이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선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너에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승리야. 우선 그 믿음의 결단과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단과 믿음 위에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가, 세상 유혹이, 세상 위협이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여러분 죽으면은 어디 가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죽을 때에 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도 소용없고 천국도 없고 난 몰라요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없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 믿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아마 땅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믿음의 결단을 가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니엘이 21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20일 동안 작전 기도할 때에 이 영적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날에 응답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는 데에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가 기도할 때 벌써 하늘에서 열려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 믿음의 결단으로 사는 것은 승리고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끝까지 승리해야지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결단과 믿음으로 왔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에요. 결코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도와주신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위협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들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치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적인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마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이랬을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겼냐? 예수님 보니까 괜찮으신 분이죠. 선지자 중에 정말 하나지요.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으면은 안 가르쳐 줬을 것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못 말씀해 주셨고, 왜? 수준이 안 되니까.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한테 여러분들 대학교 수준의 것을 아무리 얘기한들 그 아이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요. 이럴 때에 비로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루지 말라.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야 그럼 너희들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이 비밀을 말해줄게.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런 그런 고백을 갖고 결단이 있을 때에, 아 이제 너가 들을 때가 됐구나. 이런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이 3일 동안 되고 지났을 때 나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 영적인 이런 축복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한다면 고난당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죽는다면 죽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데 그걸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배웁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 고난이 오는 것,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는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오히려 여러분들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물질의 큰 복을 받으면 그냥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물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지만 우리 필동감리에 갑자기 막 부흥이 막 잘 됐어요. 막. 예.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런 일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예. 아무튼 부흥이 막 잘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부흥이 필동감리교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갖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든 고난을 당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생각에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대학을 붙는 것이 전부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전부고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전부로 여긴다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도 내팽개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교회도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잘 될 때만 딱 나와가지고 아우 잘 됐어요 하나님 하고, 좀 뭔가 안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믿고 따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 때 아닌가벼. 그러고서 다 내팽개치고 다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도 저분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 믿음이 여러분들 수준이 되면 어떤 것이요?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 예수님을 내팽개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따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고백과 결단에 맞게끔 따라가는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당해?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큰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저 잘 되는 것, 그저 평탄한 것, 형통한 것, 그것이 옳은 줄만 생각하고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막아드릴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막으면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것이 옳은 것, 인간적으로는 편한 거지.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그저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형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돌아설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잠깐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키고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그것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없는 일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이기냐, 이거 들어가냐 이거죠. 제가 가끔씩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그분이 이게 생사의 기로에 놓였을 때에 영적인 세계에 그분이 환상을 보면서 꿈을 꿨는데 현실과 같은 꿈을 꾼 것이에요. 사단이 그분을 죽이려고 이거를 튀겨 죽일까 찢어 죽일까 막 그러면서 사단이 막 그러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데 자기가 정말 정말 나 죽게 생겼네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죽이려고 뜨거운 물을 태워 튀겨 죽이려고 뜨거운 물을 트는데 나 이래 죽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저거는 사단이야. 저건 마귀야.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요. 그러니 갑자기 거기에 묶여가지고 이게 잡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뜨거운 물을 여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들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거 담대하게 선포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막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일 수 있냐?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싹 바뀌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그 불에 이제 화상을 입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그 환상이 현실과 같다는 거예요. 현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믿음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겨내니까 그 장면이 바뀌어지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합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축복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3일 동안 죽어 있는 것처럼 죽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거기서 돌아서게 되면 그 일은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어놓고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봅니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고선 여러분들 세상으로 달려가서 세상 물질 붙들고 사람 붙들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수준 없는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들 전쟁이 나고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와서 너 예수를 부인해야지 너 살려준다. 너 예수를 인정하면 너 죽인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다 알아요. 이건 다 믿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너 뭐 믿고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의 생명의 삶은 언젠간 죽게 되더라고요. 뭐 늙어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 나 죽던 언젠간 죽는데 저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 죽지만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모두 버릴 수 있는 것이요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에는 여러분들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이요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삶도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은 못 믿겠어요. 안 믿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놓고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진정으로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어놓고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를 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 그 환난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에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끝까지 따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들 내 삶들의 것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잘못된다 해도 그것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향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은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 승리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마지막 말세 때를 얘기하면서 그때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인자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는 그런 시대가 오고 상황이 온다. 그 버림받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느냐?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진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실상으로 믿는 사람만이 실상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부자 나사로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니,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자는 어디 갔죠, 여러분들? 지옥에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그때 여러분들 그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 이 부자랑 같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따르고 좋은 것을 받았겠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왜 고난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세상 형편 쫓고 세상에 부한 것 쫓고 세상에 좋은 것 쫓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따라오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 이 나사로였어요.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얘기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정말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라고 표현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들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위로함 받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면 또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생명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 그 진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드려서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을 드려야 될 상황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지금 사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예수를 저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겨내는 사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목숨을 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여기서 심지어는 죽을지라도 저 영원한 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야. 그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세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죽지 못하죠.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다고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진짜로 누릴 수 있고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진짜로 여겨야지만 여러분들 목숨을 들여서도 가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어떻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진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꿈에서 여러분들 꿈에서 아무리 자기가 막 그냥 금은보화를 얻고 막 맛있는 것을 먹어도 깨면 꿈이에요. 진짜가 아니지요. 진짜 현실은 막 가난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진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인 것이에요. 그게 진짜인 것이에요. 그 진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고난을 이겨내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이 있어야지만 그 영광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진짜를 위해서 죽을 때 여러분들 그 목숨이 아깝습니까? 아까 전에 잠깐 영상을 봤지만 그를 남들은 가짜라고 얘기해도 자기 얘기는 진짜예요. 그 진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때에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의 자기를 위해서 버선발로 달려온 그 발이 너무 귀한 것이죠. 나에게 진짜를 주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이제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조금의 어려움에 조금의 환난에 예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를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 믿어지고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을 거뜬히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아멘이 좀 세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때에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요? 홍해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홍해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이 갈라주실 것이니까. 당장에는 여러분들 물 앞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퇴양난이고 여러분들 다 죽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앞에가 막히고 뒤에가 막히고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들 때에, 답답하고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의 축복을,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아닌가 보다. 저거 메시아라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다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면서. 근데 우리는 어떡할 겁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쏟고 있는 예수를 볼 때도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고백을 했더니 진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3일 동안 아무 깜깜무소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일 후에 부활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환난의 삶들은 결코 우리를,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갖고 고백을 가지면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부활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광야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을 것입니까? 믿음으로 만나를 주실 줄로 믿고 또 물을 주실 줄로 믿고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오늘 하루도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한번, 내일 것도 한번 쌓아보겠다고 6일날 나가가지고 또 두 번, 이틀의 양식을 쌓아봤더니 구더기만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내일의 보장은 없지만 내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홍해 앞에 서며 가나안 땅을 가시겠습니까?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는 알아셔야 될 것이 이게 정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 어려움을 한번 이겨내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해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앞으로 또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과 승리의 영광을 꼭 바라보시며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일주일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